네, 오늘은 절대 못하는 그것을 순종하라, 절대 못하는 그것을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어떻게 되죠? 말씀 듣고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고요. 다니엘 역시 하루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자골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해서 사자 입이 봉해지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돼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순종은 평탄할 때 정말 쉽습니다. 가장 평탄할 때는요, 그냥 내가 하는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아요. 나 정말 순종 잘하는 것 같고, 역시 나는 순종의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길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순종의 농도가 낮아질 수 있고요.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했던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 다 작아지고 마지막에 결국 남는 거 세 가지, 내 개인 기도만 남아요. 그렇게 많이 중보기도 하다가도 고난이 오잖아요. 어느 순간 기도가 작아져요. 기도 시간이 작아져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고난이 오면요, 내 순종, 내가 그토록 자부하던 순종도 어느 때는 사람들 앞에 보일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어 당당하게 외쳤다가 고난이 오는 순간 어느 순간 사라져요. 어느 순간 연락도 하지 마.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순종, 우리의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순종이 쉽다입니다. 8절에서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근데 그 명령이 참 엘리야가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그 말씀 듣기에는, 그 말씀 순종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과부에게 가래요. 과부. 근데 그 과부는 남편도 없이 어린 아들과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또 어때요? 나무까지 죽고 있죠. 정말 가정 상황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11절 보니까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도 12절 넘어가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엔 죽으리라. 나 거지니까, 그냥 엘리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과부가 나 그냥 거지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냥 먹고 죽겠습니다. 그냥 완전히 자기 상황입니다. 자기 상황. 그럼 어때요? 엘리야가 이런 상황 올 줄 몰랐는데, 이거 정말 내가 이거 너무나, 내가 이거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과부한테 내가 오히려 베풀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랬잖아요. 그리시네과에서 까마귀가 물어준 떡과 고기 잘 먹어서 건강한 상황이잖아요. 건강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베풀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자기에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죠. 근데 엘리야가 13절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며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은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상황을 보면은 과부를 배려해야 되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십시오 하고 부당한 요구 같은데 악도가 없지 같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말씀이 하니까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보면은 순종을 참 어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삶 속에서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순종할 때가 있어요. 내가 100가지 순종의 내용들이 있다면은 나는 한 90, 70가지, 어떤 사람은 90가지. 또 그렇게 아무리 많이 순종해도 꼭 사람들마다 한두 가지 자기가 어려워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순종까지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엘리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하신 귀한 선지자인데 말씀이 임하니까 정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하잖아요.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내 안에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말씀은 뭐냐고요? 말씀은 무기잖아요. 전쟁터 군인이 전쟁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렵겠어요? 무기가 없으니까. 근데 무기가 충만해요. 집에 뒤에 탱크가 있고 항공모함이 있어요. 전쟁하고 싶겠죠. 덤빌 테면 덤벼봐. 말씀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 있잖아요. 말씀 무기잖아요. 말씀 있으면요, 영적 항공모함이 우리 뒤에 있는 겁니다. 북한이 두려워 떨어요. 항공모함 뜨기만 해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 언제 임하죠? 기도할 때.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 말씀이 생겨져요. 예레미야 33장 1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린 앞길 다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근데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언제요? 구할 때. 저도 이번에 해병대 캠프 희생학생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다 아시죠? 사고로 5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구명조끼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근데 그 학교가 제 모교입니다. 제 충남 그 공주사대부가 제 모교인데 전 학교에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뭐 서울에 올라오고 뭐 하다 이래저래 핑계로 안 갔었는데 자꾸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기도하다가 자꾸 마음속에 이러는 거예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꾸 그러니까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솔직히 공주 거기 알아서 다 장례식 치르고 있겠고 유가족도 있고 다 뭐 동문도 올 거니까 나는 그냥 서울에서 기도해야지. 뭐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전도사님 선생 학교 후배들 이번에 뭐 죽었다면서 이야기하면 뭐 마음이 아플 뿐이야 이렇게만 답변하고서 넘어갔는데 자꾸 월요일 화요일 지나가면서 기도하다가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수요일 날 연결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화요일 밤에 갑자기 결정하고 수요일 아침에 그냥 갔습니다. 아침 예배 끝나자마자 내려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듣고 갔잖아요. 제가 15년 만에 갔습니다. 학교에. 근데 가는 동안에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제가 그렇게 애태웠던 기도 제목들이 갑자기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그 아이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 혹시 5명의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면 내가 전도해야 되나? 유가족 지금 예수 믿는 상황일까? 그 상황만 보이고 내 문제가 다 어느 순간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또 다른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면서 내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갔더니 그 연결식 가니까 원래 동문들이 엄청 모였더라고요.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동문들 많이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동문들 모이면 어때요? 자기 자랑하고 싶잖아요. 야, 너 뭐해? 너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 너 그때 참 별 볼 일 없었는데 요즘 잘 나가네? 원래 동문들 모이면요 되게 자기 자랑하거나 또 비교식 때문에 원래 잘 안 가요. 그 동문 모이는 자리 잘 안 가요. 근데 그 아이들의 희생이 있는 자리잖아요. 갔더니 조용해요. 잡음이 없어요.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어깨 힘주던 아이가 그 아이들 죽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엎드려졌어요. 열등감, 비교의식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천국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5명의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집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와서 그 교회에서 와서 찬송 드리고 예배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 후배들의 아픔을 보고 올라오면서 그 생각만 했어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구했던 게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초라했구나. 내가 그렇게 구했던 거 막상 이렇게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앞에 서니까 올라오면서 그 생각만 했어요. 제 주일학교 초등부지 않습니까? 빨리 초등부 애들 데리고 전도해야지. 빨리 전도해야지. 전도 열심히 해서 건져야지. 이 생각만 나니까 나머지 제가 걱정했던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이런 순종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에게 부담감 주세요. 부르짖으래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계속 임할 때 순종해보세요. 알 수 없어도 순종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더 많은 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 임하고 우리의 기도했던 작은 기도 제목들은 어느 순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 드리면 채우신다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선지자한테 먼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고난받으면요 남아있는 것을 되게 나를 위해 빨리 다 쓰고 그냥 마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그냥 나를 위해 다 쓰고 싶고 그리고 이걸 또 지키고 싶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가
우리가 구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위한 건지 시험해 볼 때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진짜 네가 지금 구하는 물질이 너 그렇게 물질 많이 구한다며 너 진짜 그게 남을 위해 쓰는 건지 한번 내가 너 테스트 해볼게. 하나님은요 물질이든 명예든 부든 다 우리가 그걸 네가 진짜 하나님 날 위해 쓸 거야 하고 건드려 보십니다. 저 예전에 저희 청년부 간사 시절 보니까 저 학생 때 그때 간사할 때 굉장히 돈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냥 학생이니까 뭐 이리저리 뭐 또 돈 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기껏해 아르바이트 좀 해가지고 살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항상 저는 돈의 영역에 있어서는 약간 피했어요. 이거는 내가 학생이니까 배려받아야지. 학생인데 내가 어찌 그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항상 피했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저는 또 물질을 구하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였죠. 물질의 축복은 구하는데 물질은 잘 안 써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거를 쓰게 하신 상황이 생겼는데 제 팀원 중에 임용고사 보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솔직히 선물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리화했어요. 내가 무슨 선물이야. 기껏해야 축복기도 해주지. 근데 자꾸 마음 가운데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예배 전에 초코바 핫브레이크 2개를 사다가 이렇게 작게 편지 써가지고 줬는데 그 아이가 시험 보니까 많은 선물 받잖아요. 사람들 격려한다고 이것저것 선물 받고 뭐 시험 끝나고 영화 보라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받고. 근데 저는 1,000원짜리 2개 사다가 되게 초라하게, 그것도 간사인데 가장 초라한 선물을 2개를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내가 간사님 상황 다 아는데 나 이거 못 먹겠어요 하고 울더라고요. 뭐 보이지 않게 결국 가서 먹었겠지만 그래도 울더라고요. 우는데 먹는 거 잘 좋아하는 자매였습니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별것도 아닌데 나한테는 이걸 애가 즐거워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어떻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물 줬는데 제가 준 그 2,000원 핫브레이크 2개에 감동을 하고 신기한 건 제가 쓰니까 주변 사람들이 동요하는 거예요. 갑자기 선물 안 준 사람들이 간사님이 쓰네 이러면서 나도 써야지 하고 주변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민준원 간사가 요거 2개 샀는데 저는 초라했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죠. 하나님 내가 그때 물질 달라 했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그거 쓰기 원하더라고요. 내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먼저 쓰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집문서 바쳤나요? 하나님께 자기 뭐 건강 바쳤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장 잘 아끼는 재물 드렸나요? 아니죠. 아브라함 하나님께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위대해진 겁니다. 노년에 얻은 가장 귀한 그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너 정말 네가 그렇게 아끼던 거 아낌없이 나에게 주는구나. 내가 너를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노라. 하나님 세워주시잖아요. 성경은 주려고 할 때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줄 때 후이 주는 거예요. 달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잖아요. 그럼 채워지는 거예요. 능력 주십시오. 재능 주십시오. 막 기도하기 전에 내 재능을 먼저 기부하는 거예요. 그때 재능을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난 또 이 명예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고 싶어요.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작은 곳에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물질 축복 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지금 내가 물질 작다 해도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 먼저 사용해 보십시오.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교사가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임용고사 보시는 분도 많은데 그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먼저 내가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 할지라도 먼저 섬기는 자리에서 가르쳐 보십시오. 위대한 교사가 될 것입니다. 큰 기업 꿈꾸는 분 계십니까? 지금부터 기부하고 나누는 거 먼저 거기에 시간 들이십시오. 위대한 사업가 되실 것입니다. 병 낫기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분이 다른 병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구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절대 못하는 그것을 순종하라입니다. 과부 입장에서 보면 가진 것 전부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이것만큼은 못 드립니다. 항변할 수 있죠. 근데 선지자 말대로 순종하였습니다. 15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 말대로 하였습니다. 근데 어땠죠? 순종의 결과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순종했더니 부족함이 없었죠. 오히려 더 넉넉했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잖아요. 써도 여러분들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임했는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나 이것만큼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나 내 전부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디서 온대요? 하나님한테서 항상 요거만큼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드릴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향유 옥합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 그 향유 옥합 보면요 당시 사회 결혼 지참금입니다. 엄청난 값의 지참금을 드려야 결혼할 수 있는 것이 당시 유대 상황의 여인들 처한 현실입니다. 근데 마리아도요 결혼을 소망했겠죠. 결혼을 소망했기에 당시 화폐로서 역할을 했던 향유를 모았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그걸 깨뜨리고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그걸 깨뜨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필리핀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필리핀에서 왕성하게 사역하신 분인데 개척하시고 벌써 지금 몇백 명이 넘고 막 엄청난 부흥에 지금 은혜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참 와닿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엄청 눈물로 사역했답니다. 뭐 그 교회 어린 아이도 필리핀 상황이 좋지가 않대요. 범죄가 많대요. 아이들 납치해서 막 장기를 꺼내 팔고 아이들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진짜 순환당하고 또 여인들이 순환당하고 굉장히 우범지대가 필리핀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답니다. 교회가 재정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한창 이제 하나하나씩 읽어 나가고 채워 나갈 상황인데 교회가 재정이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루, 이틀, 3일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셨대요. 야,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버티다가 주님이 또 그랬대요.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교회 재정은 어렵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네가 가진 게 뭐야? 그랬대요. 근데 또 버텼대요. 그러다 시간이 가다 마지막에 또 주님 또 물었대요. 네가 가진 게 뭐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주님 그래요. 현대 엑셀차가 있습니다. 하고 그냥 자기 가진 거를 솔직하게 말해버렸대요. 주님 이거 있습니다. 됐어요 주님? 했는데 정말 7년 넘게 승용차 없이 매연 속에서도 비가 쏟아지면 원래 걷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7년 만에 그 차를 얻어가지고 이제 2년 탄 거래. 2년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말하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뭘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니까 만감이 교차했대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거 나에게 이삭 같은 건데 이 차 나에게 이삭인데 이거 어떻게 드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그럼 어떻게 또 걸어다니라고요? 비 맞고 또 그 고생하라고요? 항변할 수 있잖아요. 제발 이것만은요.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드렸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가난한 선교사인데 그걸 드렸대요. 그걸 팔기로 하니까 가난한 선교사 그 교회에 이제 광고를 했대요. 이거 판다고. 그랬더니 가난한 선교사 가족이 재산 1호로 치부하던 승용차를 이렇게 팔겠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부자들이 많겠어요? 가난하게 매한 가진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주머니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머니 나도 열고 선교사님 저도 낼게요. 선교사님 7년 동안 그 고생하다 이 차 탔는데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거 어떻게 팔아요? 주님 선교사님 내가 나도 팔게요. 그래서 자기가 주머니 열고 하니까 그 교회가 주는 기쁨이 넘쳐나서 오히려 재정적으로도 탄탄해지고 또 그 선교사님은 다른 친한 목사님 가정에서 차를 사주셨대요. 또 그리고 그 다른 목사님이 건축건금까지 도와줬대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사님 그 얼마나 귀했겠어요. 정말 감췄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말 안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무엇이냐? 말 안 하다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말 안 하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주님 이거 이렇게 엑셀 차 있습니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지금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원래 이 길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제가 가장 어려서 가장 하기 싫었던 게 예수님 믿는 거였어요. 가장 절대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절대 하고 싶지 않았던 걸 하나가 순종이 되니까 어느 순간 삶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원래 또 공무원 시험 준비했습니다.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노량진에서 한 1, 2년 정도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일도 이것저것 했었는데 제가 항상 그래도 한 가지 내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도 제가 절대 이것만큼 안 해 했던 게 전 목회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저를 알았거든요. 저 학창시절에 말도 잘 못했어요. 앞에 나가서 발표시키면요 벌벌 떨었어요. 떨어가지고 말하다가 중요한 말 하나도 못하고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던 제가 하나님 갑자기 기도하는데 목회의 길로 또 갑자기 인도하시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 지금 개그하시나요? 막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하면서. 근데 신기한 게 자꾸 거부할 수 없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너 평생 말씀 증거해라. 말씀 자꾸 오니까 처음에 버티고 도망도 다녀봤어요. 뭐 다른 일 하다가 또 근데 다른 일 하다가 결국 망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순종의 걸음을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절대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 순종 하나 했더니 하나님이 제 안에 넘치는 기쁨과 제가 부족한 거, 입술이 말 잘 못하고 두려워 떠는 거 하나님 다 채워 주시더라고요. 담대함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거,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그 순종, 그거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저는 또 새벽 체질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세교회 이름만 하면 안 되는데 새벽 체질도 아니었습니다. 아침 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새벽 기도에 대한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종 하나를 시도해 보니까 정말 많은 은혜 주시더라고요. 철야 예배 체질도 아니었습니다. 저 밤에 자야 돼요. 1시 넘어가면은 머리 띵해요. 제 옛날에 별명이 새나라의 어린이였어요. 일찍 잔다고. 철야 체질이 아닙니다. 근데 철야 예배가 생기는 순간 이거 갑자기 어떻게 되나 당황도 했는데 철야 예배에 하나님께서 신기한 게 제가 몰랐던 걸 보게 하시고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내가 순종하기 힘든 거 있습니까? 절대 그건 못해 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순종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 혹시 힘든 사람 있습니까? 해보십시오.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철야 예배 나 5시간 동안 기도 못해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해보십시오. 위대한 선지자같이 쓰임 받을 것입니다. 난 전도 모임 못 나가면 전도지 들고 벌벌 떨어 막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못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나가서 그냥 전도지라도 한번 줘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질 거예요. 난 저 사람만큼 용서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 앉던 자리도 바꿨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 시간도 바꿨어. 이런 분 계십니까? 용서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찌릿찌릿한 감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다 드려도요 다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 17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린 즐거워할 수 있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엘리야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임하잖아요. 순종이 쉽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할 말 다 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있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먼저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드리십시오. 선교도 마음껏 가시고 전도 몸에 동참하시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써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 못하는 그것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나 이것만은 못해요. 하나님 나 이거는 못하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 못하겠는데요. 내가 받은 상처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스트레스 아세요. 엄마 위해서 기도 못하겠어요. 그 성도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성도 위해서 기도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까지 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새벽 예배의 제단을 쌓고 철야 예배의 제단을 한번 쌓아 보십시오. 선교의 길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하는 거,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그것을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